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잠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존재이며 성경이 말하는 것을 소유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저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정신은 맑고 나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 저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선명한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재능이 부족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비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꿈을 이루고 축복받으며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수준 이상으로 결코 올라설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 당신이 되고 싶은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지금 질병과 싸우고 있을지라도 당신은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빚에서 벗어나 풍요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당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중독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당신의 마음에 뿌리내리게 두지 마십시오. 패배하고 무너지고 결코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버리십시오.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가질 때입니다. 자유로워진 당신을 보십시오. 온전해진 당신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자로서의 당신을 보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비전이 바로 당신 삶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상상 속에서 마음의 눈앞에 계속해서 떠올리는 그 그림이 바로 당신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석처럼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그 그림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혹시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 마음속의 그림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당신의 생각을 일치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두렵고 놀랍게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작품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당신의 시선을 하나로 맞춰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신 마음속의 그림을 바꾼다면 당신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올바른 내면의 비전을 품고 스스로를 강하고 재능 있으며 은총받고 밝은 미래를 가진 존재로 바라본다면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운명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부족하고 부정적이며 상처받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너무 많은 일을 겪었어. 세상은 불공평해. 나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것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겪은 잿더미 같은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겪은 불공평한 일들에 대해 갑절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패배한 당신, 외로운 당신, 희생자인 당신의 이미지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회복된 당신, 축복받은 당신, 행복한 당신,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당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그림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저는 가끔 스마트폰의 사진첩을 정리하며 사진들을 삭제합니다. 이 사진은 흐릿하고 저 사진은 구도가 좋지 않고 또 어떤 사진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게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6명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도 우리는 가장 먼저 자신의 모습을 확대해서 확인합니다. 만약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멋지게 나왔어도 가차없이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나는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마음속의 그림을 다룰 때도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열등하고 매력 없으며 재능도 없다는 당신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 즉시 외치십시오. 삭제. 내 마음의 저장 공간에는 이런 사진을 위한 자리가 없어. 나는 귀중한 존재,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작품이야. 외롭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며 평생 홀로일 것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삭제. 그건 내 미래가 아니야. 나는 행복하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랑하고 웃으며 함께 꿈꾸는 내 모습을 보고 있어. 병들고 약하고 그저 고통을 견디고만 있는 당신의 그림이 떠오릅니다. 그 그림에 어떤 공간도 내어주지 마십시오. 새로운 이미지를 그리십시오. 건강하고 강하고 활기차며 꿈을 성취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원하지만 마음속에 잉태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나을 수 없습니다. 먼저 당신의 내면에서 그것을 잉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어머니는 매우 쇠약해지셨습니다. 피부는 노랗게 변했고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지배하려 했던 그림들이 어떠했을지를 말입니다. 어머니는 한밤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새로 산 그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묻히면 되겠구나. 어머니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한 가지 일은 집안 곳곳에 당신이 건강했던 시절의 사진들을 붙여놓는 것이었습니다. 냉장고와 거실에는 결혼 사진을 붙여 놓으셨고 욕실 거울에는 몬테나에서 말을 타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붙여두셨습니다. 정말 즐거워 보이는 모습이었죠. 저는 대학에서 돌아와 집안 가득한 사진들을 보며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진이 많지?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당신의 내면에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고 계셨던 겁니다.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죽음과 패배, 질병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았고 나는 결코 나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집안 곳곳의 사진들을 보며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차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말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창조하는 이미지,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몸은 쇠약했지만 스스로를 강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의사는 몇 주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적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마음속에 품었던 그 이미지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점점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2년이 지난 지금
어머니는 당신이 보았던 그 사진들처럼 건강하고 온전하며 활기찬 삶을 살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이미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스스로를 병든 모습으로 보면서 건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부족함과 어려움 속에 허덕이는 자신을 보면서 풍요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축복받은 자,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는 자, 빌리는 자가 아닌 빌려주는 자로 보아야 합니다. 꿈이 너무 크고 거인이 너무 강하며 중독이 너무 심각하다고 보는 대신 당신은 스스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 거인을 쓰러뜨리는 자, 역사를 만드는 자, 장벽을 허무는 자로 보아야 합니다. 제가 18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교회로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비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자동차 와이퍼를 켰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와이퍼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앞 유리는 빗물로 뒤덮여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레버를 흔들고 누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길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저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얼굴을 때리는 빗물을 맞으며 밖을 내다보았고 천천히 갓길로 차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차와 부딪히지 않기를, 갓길에 도랑이나 주차된 차량이 없기를 바라며 그저 맹목적으로 운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갓길은 비어 있었고 저는 무사히 차를 세우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제 차의 엔진은 멀쩡했고 타이어도 핸들도 괜찮았습니다. 기름도 충분했죠. 저를 멈추게 한 유일한 것은 바로 고장난 와이퍼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갖추고 있었지만 시야가 흐릿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좋은 기회와 올바른 사람들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우리의 위대함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 누군가가 했던 말, 실패의 경험, 배신감 같은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보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마음의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의 비전을 가로막는 것들을 끊임없이 닦아내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길을 벗어나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죄책감과 수치심이 당신의 비전을 가리려 할 것입니다. 넌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한 짓을 봐. 넌 가치 없는 사람이야. 그냥 이대로 살아. 아닙니다. 당신의 와이퍼를 작동시키십시오. 당신은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당신의 실수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제 당신의 몫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가치 있고 용서받았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어쩌면 낙심이 당신의 미래를 흐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망스러운 일을 겪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당신의 비전을 가리게 두기 쉽습니다. 더 이상 좋은 일을 기대하지 않고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지 않게 됩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와이퍼를 작동시키십시오. 당신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미래에 놀라운 일이 예비되어 있지 않다면 사탄이 당신을 그토록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당신의 비전을 제한하여 당신 앞에 놓인 놀라운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의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우리의 이해의 눈, 즉 비전이 선명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당신의 비전은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흐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너무 작아. 너는 너무 늙었어. 재능이 부족해. 넌 자격이 없어. 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 문이 닫힌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적인 말들이 당신의 비전을 흐리게 하여 더 좋은 것을 놓치게 두지 마십시오. 모세는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중 10명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거인과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림을 보십시오. 그들은 적을 거대하고 강력하며 이길 수 없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약하고 덩치도 재능도 경험도 없다. 그들이 우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강력한 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쪽도 그들이었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운명 지어진 쪽도 그들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마음의 앞 유리가 흐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비전이 왜곡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필이면 자신들을 메뚜기로 보았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메뚜기는 날개가 있지만 제대로 날지 못합니다. 잠시 뛸 수는 있지만 멀리 날아오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당신에게 심어주려는 자기 이미지입니다. 너에게는 날개가 있지만 땅에서 벗어날 수 없어. 잠재력은 있지만 넌 그저 메뚜기일 뿐이야. 위대한 일은 결코 해내지 못할 거야. 장애물이 너무 크고 질병이 너무 강하고 꿈은 불가능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당신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당신은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것들 위로 솟아오르고 당신을 묶어두는 것들을 극복하며 당신의 가문을 이전보다 더 나은 곳으로 이끌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메뚜기로 봅니까? 아니면 독수리로 봅니까? 직장 사람들이 너무 불공평해요. 그들은 나를 싫어해요. 나는 절대 승진하지 못할 거예요. 이런 생각은 당신을 땅에 묶어두는 메뚜기 사고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를 잘못된 방식으로 제한되고 부족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 메뚜기 이미지가 당신을 날지 못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독수리입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십시오.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나는 안다. 승진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려움과 불공평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를 극복하는 자,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 희생자가 아닌 승리자로 보아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집을 다 갚을 수 있겠어? 그것은 나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스스로를 제한되고 분리하며 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날개가 메뚜기의 날개가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당신을 제한하는 것이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보는 방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 마음의 와이퍼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비전이 선명해져서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딸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 안에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다스리고 건강하고 강하며 귀중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꿈을 이루고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그 메뚜기 이미지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는 방식대로 스스로를 보라고 간청합니다. 실망, 실수, 불운이 우리의 비전을 흐리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와이퍼를 작동시키십시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의심과 사람들의 말, 쓴뿌리와 평범함을 닦아내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도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멈출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전이 선명해질 때 당신은 당신에게 속한 새로운 차원의 은혜와 축복 속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 속의 예레미야도 바로 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를 열방에 말하는 자로, 문화를 바꾸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젊었고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어려서 열방에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시면서 그것을 할 능력을 주지 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능력 없고 제한되고 부족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는 방금 그의 놀라운 미래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 질문에 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 순간 예레미야는 마음의 와이퍼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는 의심과 두려움, 불안감이 자신의 비전을 왜곡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살구나무는 추운 겨울이 끝나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지켜보심을 상징합니다. 그는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장을 봅니다. 새로운 기회를 봅니다. 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의 비전이 선명해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방에 영향을 미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내 건강을 회복시키며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내 자녀들은 땅에서 강성하리라.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모든 놀라운 약속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와 미래,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변명과 의심, 불가능하다는 생각, 너무 늦었다는 생각, 부족하다는 생각을 모두 닦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대로 스스로를 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앞서가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을 따르고 은혜가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당신은 군대를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승리자로, 풍요로운 자로,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로 보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주님 곁으로 가셨을 때 저는 제가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훈련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 안에 이런 가능성을 발견하기 전까지 저는 결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저도 생각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저는 제 자신을 한계가 있는 존재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한되고 자격 없다는 저의 이미지를 버려야 했습니다. 절대 잘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제 미래를 흐리게 할 때마다 저는 마음의 와이퍼를 계속 작동시켜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준비되었고 능력을 받았으며 기름 부음 받았다. 주님,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저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믿음의 눈으로 제 자신이 탁월하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주신 이 새로운 이미지를 잉태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제가 설교를 하려고 단상에 올라서자마자 모든 사람이 말없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내면에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해 끊임없이 일합니다. 성경은 잘못된 상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그림들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어떤 그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스스로를 패배하고 실패하며 부족한 존재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번영하고 더 높이 올라서며 새로운 목표를 성취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존재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한 단계에 도달하여 거기에 머무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감당하기 어렵고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꿈을 심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에 꿈을 심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증가를 잉태하고 풍요를 잉태하고 가능성을 잉태하십시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가이드가 언덕 꼭대기에 있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집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저런 집에서 사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네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게. 자네는 결코 저런 집에 살지 못할 테니. 그는 깜짝 놀라 하나님께 이것이 당신의 음성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아들아. 내가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한, 내가 그것을 볼 수 없는 한, 그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한된 비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것들을 놓치고 있을까요? 이런 경제 상황에서 좋은 한 해를 보내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의사의 말을 듣고 나니 건강이 나아지는 것을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당신의 상상력이 당신을 대적하게 두지 말고 믿음의 눈을 통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올바른 태도는 이것입니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나는 내가 건강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나는 내 집을 다 갚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나는 내 사업이 확장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나는 내 자녀들이 탁월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나는 올해 이 중독을 끊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나는 자유롭고 온전하며 깨끗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당신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당신의 내면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당신은 마음속에 품은 그 그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와이퍼를 작동시키십시오. 모든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생각을 닦아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스스로를 번영하고 축복받으며 건강하고 목표를 성취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으로 보십시오.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메뚜기가 아니라 창공을 날아오르고 극복하며 성취하는 독수리의 이미지로 말입니다. 희생자가 아닌 영원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비범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문들이 열리고 부정적인 상황들이 역전될 것입니다. 돌파구가 오고 치유가 오고 은혜가 오고 당신의 운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